의를 위한 박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주에 걸쳐서 팔복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팔복을 이렇게 하나씩 강의를 했지만 8가지 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본래는 하나의 열매인데 이 열매에 9가지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맺게 되는 성품인 성품이 이제 9가지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팔복 역시 8개의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성품과 태도, 또 받아 누려야 할 복을 8가지 차원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복의 마지막 차원의 태도인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팔복의 역설, 두 번째 박해의 역사, 세 번째 박해의 삶입니다. 먼저 팔복의 역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의 문학적인 장치 중에서 인클루지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포함하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글의 맨 앞과 맨 뒤에 핵심적인 주제를 두고 그 가운데 부분에 그 주제를 설명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8편이 인클루지오를 사용해서 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인클루지오 기법은 산문이나 시 모두에 나오는데 맨 첫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일종의 틀을 둘러서 그 글의 통일성과 완결성을 제공해 줍니다. 이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한자를 써서 수미쌍관 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기억하기 쉽게 그냥 샌드위치 구조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희가 보고 있는 팔복도 이 인클루지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팔복은 3절에서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이 10절을 보시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한국말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팔복이 말하는 복의 핵심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해당되는 부분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가난과 박해는 사실 천국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박해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팔복을 쭉 보면 천국 백성이 받는 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얼마나 다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가난보다는 많고 부유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죄와 악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적은 죄에도 애통해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를 복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온유한 사람보다 강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배고파서 줄인 사람이 아니라 배부르고 든든한 그런 상태를 복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면서 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화평하게 하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쓰는 사람보다 자기 일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직을 위해 이익을 포기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보다는 필요하다면 좀 부정직한 방법을 써서라도 목적을 달성해내고 마는 그런 사람을 더 똑똑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편안하게 하는 삶을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특히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7가지 복에 관해서 또 이제 3인칭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박해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는 11절,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바꾸시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은 천국 백성들에게 있어 이 박해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천국 백성이 박해를 받아야 할까요?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이뤄가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사회에 좋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반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감에도 교회를 향한 반대가 있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화롭게 화해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와 화평하게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의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독재주의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과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길은 결코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야말로 도리어 그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거짓 선지자라는 증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루터는 교회가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제자도, 즉 제자의 길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도록 부름받은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기쁨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박해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던 참된 제자들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교회 밖에서 박해를 받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구약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른 말씀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고 세례 요한도 바른 말씀을 선포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박해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던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저희가 그동안 쭉 배운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사자나 이런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치 헝겊 인형처럼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 역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중세시대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극도로 타락했을 때 개혁자들은 바른 말씀을 선포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재건교회인데 이 재건교회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신앙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건교회 선배들에 관한 책들을 제가 좀 열심히 읽었습니다. 역사의 증언이라는 책, 그 2권을 보면 이북 출신의 전봉석 목사님에 관한 일화가 나옵니다. 이 전봉석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신사참배로 감옥에 계셨습니다. 이때 이제 일제 밑에서 일하던 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북 분이니까 내가 내 집에 가보니 내 처하고 애들이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더라. 넌 무슨 죄를 지었네. 단지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뿐인데 유명한 목사들도 다 신사참배한다고 시국을 인식하고 아무 일 없이 나가서 교회를 보잖아. 너도 신사참배하겠다고 여기다 써놓고 나가야 되지 않겠네? 전도사님은 형사들이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서 맘대로 취조하고 때리는 고통 중에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렇게 흔드는 고문을 비행기 타는 고문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는데 이 고문을 하면 먹은 것은 물론 물까지 다 토하게 만드는 아주 고통스러운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봉성 전도사님께서 뭐 비행기 고문 또 이제 괴상한 것을 붙여서 만든 이상한 몽둥이로 때리는 그 고문을 할 때는 오히려 마음이 강해져서 다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사가 너 가족 안 돌보는 것이 얼마나 악질인지 아네? 내가 보니 내 식구들 쌀 한 톨도 없이 굶더라 하고 달릴 때에는 가족 생각이 나서 오히려 마음이 약해지고 식구들을 돌보지 않는 자기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봉성 전도사님이 형사에게 말미를 청했습니다. 그럼 형사님 3일만 연기해 주세요. 3일 후엔 신사참배를 하든 말든 확실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이 형사의 허락을 받고 대답하기를 연기해 놓고 이제 3일째 되는 그날 아침 간수로부터 이 전도사님이 사모님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당신은 내 남편이기 전에 주의 종이에요. 십자가 밑에 있을 때에 주의 종이 영화롭고 가치 있지만 벗어던지면 가치가 없어요. 난 여기서 아이들하고 잘 삽니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당신은 꼭 승리하고 나오세요. 승리 안 하면 주의 종 아니에요. 그리고 끝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라고 쓰고는 승리하시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써두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흔들리고 있던 영혼에 들리는 하나님의 그런 격려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사님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약해졌던 마음에 새 힘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렇지. 내가 죽어나가도 반드시 절 못한다고 해야지. 아무렴 반드시 이겨야지 라는 그 각오를 새롭게 다지셨다고 합니다. 약속한 3일이 되어서 형사가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잘 생각해 봤네? 전 전도사님은 마음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죽을 각오를 이미 다지셨습니다. 10번 생각해봐야 전 그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형사는 그 말을 듣고 야 이 병신아 앞뒤로 막혔구나 앞뒤로 막혔어 하면서 꿀밤을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미와 번민을 벗어난 단순히 명료해진 전도사님 마음에는 은혜와 승리감이 가득 차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재건교회 선배들은 박해 중에
이런 기쁨을 누리는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이 의를 위한 박해의 영광을 누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956년 1월 3일 아침에 미국의 방송들이 이 에콰도르에서 들어온 소식을 긴급 뉴스로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들을 선교하러 갔던 5명의 젊은 미국 선교사들이 원주민의 습격을 받아서 순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라이프지 기자는 살해를 당한 선교사들의 사진과 함께 사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예리한 창과 칼에 의해 얼굴에 형체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시체들이 있었고 목이나 팔, 다리가 잘려나가 모래밭에 뒹구는 시체들도 있었습니다. 이 에콰도르 정글에는 매우 호전적인 아우카족이라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단체가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우카 계획이란 것을 수립하고 5명의 젊은이가 지원을 해서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이 젊은 5명의 선교사들은 놀랍게도 세상적으로 볼 때 매우 화려한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이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다니엘 세이트란 선교사는 백만장자의 후손으로 고등학교 때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시카고 휘튼 대학과 대학원을 수성으로 졸업한 분이었습니다. 또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님은 아마추어 레슬링 챔피언이자 체격이 좋은 미남으로 이분도 시카고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분이셨습니다. 피터 프랭민이라는 선교사는 영어학과 언어학의 2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5개 국어에 능통한 언어의 천재로 워싱턴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셨습니다. 또 에드 맥컬리라는 선교사는 MIT 공대의 학생과 교수들이 뽑은 영예스러운 졸업자로 선발된 분이었습니다. 또 로저 요드리안이라는 선교사는 예일대를 졸업하고 공수특전대에서 근무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선발될 정도로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백만장자 가문의 자녀들로 명문대 출신이었고 모두 결혼해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에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모든 세상적인 조건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이분들의 시체 옆에는 두꺼운 일기장들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아무렇게 놔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기장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흑암 속에 죽어가는 아우카족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치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시 20대로 어린 아이를 두었던 5 선교사들의 부인이 남편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픔에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5명의 부인들이 그냥 슬픔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살아남은 자신들이 죽은 남편들의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 5명의 부인들이 짐을 꾸리고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손을 붙잡고 에콰도르로 갑니다. 이 부인들은 남편들이 비참하게 살해당한 그곳에서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들은 이 50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분들이 머물고 있던 그 기간 동안 1,000명의 아우카 종족들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죽였던 5명의 인디언들 중에서 4명은 목사가 되고 1명은 부흥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피터 프랭민 선교사의 모교인 워싱턴대 대학생들이 아우카족이 사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 아우카 인디언들이 도리어 워싱턴 대학의 불신자 학생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5명의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짐 엘리엇은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 번역을 하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막대한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을 뒤로하고 야만적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를 당한 이 5명의 남자들은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남편들이 죽음을 당한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서 일생을 바친 5명의 아내들은 더 바보 같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분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고 참으로 행복한 분들이었습니다. 전봉성 전도사님은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고문을 견디고 일제 형사로부터 앞뒤가 꽉 막힌 병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5명의 선교사님들은 세상이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지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들은 남편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을 위해 또다시 오지로 들어가서 평생을 바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바보 같은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의를 위해 기꺼이 박해받고자 하는 이 바보 같은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박해의 삶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초대교회나 일제시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육체적인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박해에 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시대적 사명과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시면 제가 함께 봤지만 외적인 박해를 받던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교회가 외적으로 안정이 되고 성장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 제공교회가 세워지던 시기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교회를 향한 부르심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견디고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재건교회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신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경제가 성장하고 교회도 덩달아 성장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어떤 박해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황은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다가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돼서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소위 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번영은 언제나 세속화와 물신숭배라는 타락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일제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에 굴복을 했다면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물신숭배와 성장주의라는 바알신앙에 굴복해버렸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성장을 추구한 한국교회들은 지금 무섭게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땅에 버려져 밟히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맛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는 지금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밟히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극성스럽게 돈을 추구하고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이 시대 교인들과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 안 돼!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재건교회가 너무 규모가 작다는 것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시면 이 사이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세 역사를 보면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키웠던 아주 작은 수도원 하나가
중세 전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공교회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약 40년 전에 1978년 11월에 이제 그 제공교회 LA 지역에 제공교회사가 세워졌다고 제가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도 없이 교인들의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예배당 건물이 생기고 지금까지 이제 제건 나성교회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시절들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었음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40년간 재건 나성교회를 향한 부르심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버티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외로운 이민생활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슬프고 속상한 일도 많으시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화나는 일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난 세월 동안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디면서 우리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삶 역시 일제시대에 박해받고 순교당한 것만큼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너희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과도하게 어떤 신비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40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40년은 꽉 찬 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돌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일사각오로 순교하는 신앙이 중요했던 것만큼이나 지금 오늘에는 일사각오로 순종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이 순교적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 순교적 신앙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순교적 신앙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중심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며 살아가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려는 나 중심적인 삶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도리어 믿음으로 나 중심적인 삶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순교적 삶이요 박해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남을 위하는 삶은 사실 매우 고되고 고난스러운 삶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주님 보실 때 의미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더 크고 편안한 집에 살고 더 좋은 학교에 애들을 보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결코 성도의 자랑이요 보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잠시 후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창하게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없이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도 나름 열심히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아는 것 우리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을 자꾸 경험해야 합니다. 순종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 나면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고,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할 때 주는 그 기쁨 맛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주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의 삶을 통해 이 영광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우리 재건 나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한번 하나님 저희를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선조들의 그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냥 일사각오로 순교를 하셨지만 저희는 일사각오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자리로 저희를 초대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조상들은 믿음으로 박해를 받고 순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믿음으로 정말 일사각오의 그 마음으로 순교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저희 교회를 향하신 그 시대적 사명 저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저희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